안녕하세요. 하늘의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8장부터 10장까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9장과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두 종류의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곧바로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대승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뎀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쉼과 회복하심을 느끼지만 그는 호렙산으로 숨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 말씀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때처럼 자신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그 소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은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자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뒤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다른 남은 자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구했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명기의 모세의 말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 이 또 다른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우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이 구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밥상 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기보다 말씀을 찾아보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그들의 허리는 굽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절망의 모습들. 우리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귀한 그 영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절망 가운데 소망,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바울은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